오늘은 참 의미가 있는 날이죠. 2026년도 새해 첫날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벤추라 교회를 세우시고 지난 31년 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교회 창립의 날이기도 합니다. 교회 생일이에요. 이날은 그래서 하나님께는 감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은 앞으로 우리 교회를 하나님 이렇게 세워주세요. 결단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분명한 방향성, 클리어 디렉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굉장히 오래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요세미티를 가게 됐습니다. 아시겠지만 샌프란시스코는 서쪽에 있고 요세미티는 동쪽에 있잖아요. 근데 중간에 큰 사막이 있어요. 그 무더운 여름에 사막길을 가는데 제가 동쪽을 가다가 길 어딘가에서 방향 감각을 상실해가지고 엉뚱한 데로 간 거예요. 한여름에 그 무더위 속에서 한참을 열심히 달렸는데 가다 보니까 잘못된 길을 가게 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 순간요, 그 긴 장거리 여행의 피곤함이 갑자기 배가 되고요, 갑자기 짜증이 확 나는 잘못된 길을 되돌아가는데요, 와,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영어 속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Haste makes waste. 조급함은 결국 낭비를 만든다. 이게 한국말로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급할수록 뭐 하라고요? 돌아가라. 이 같은 의미예요. 정확한 길을 가야지 잘못된 길을 가면 아무리 열심히 할수록 그게 더 큰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나아갈 때 방향성이 중요한 겁니다. 한 해 첫 주이자 창립 기념주일에 벤추라 교회의 방향성은 뭘까? 오늘 말씀의 토대 위에 분명히 세우고자 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교회의 분명한 방향성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2026년도 여러분들 첫 예배 때 결단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기를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젊어서 20대 때 대학을 다닐 때 참 촌스러웠습니다. 특별히 제가 다녔던, 우리 장로님도 다녔던 감리교 신학대학은 원래도 서울에서 촌스럽기로 유명한 학교예요. 참 젊어서 촌스러웠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속으로 지금도 촌스럽다고 누가 아멘 하신 것 같아. 이 태생이 그런 걸 뭐. 제 처를 제가 처음 만난 날을 저도 기억하거든요. 제 처가 장로님 딸인데 교회를 안 나와. 제가 청년부 이끌 때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데 제가 신방을 갔어요. 학교 가는 길에. 근데 그 당시 유행이 나름요, 검은 뿔테 안경이었고요, 007 가방 같은 걸, 까만색 가방을 들고 다녔거든요. 근데 저는 나름 그냥 깨끗하게 갔는데 저희 와이프가 첫 만남 때 모습을 지금도 올리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촌스럽고 우스꽝스러웠다고. 뭐 그러면 어때? 같이 사는데. 그런 촌스러움과 부족함들이 안타까웠던지 제 친구 중에 여사친,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사친, 여자 사람 친구입니다. 여자 친구라고 말하면 오해를 사니까 분명히 아세요. 여사친입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아주 가까웠던 친구가 저를 야 유재 이리 와 그러더니 성신여대 앞에 쇼핑몰로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더니 미용실에다가 앉혀놓더니 내게는 묻지도 않고
그냥 몇 마디 하더니 미용사가 와갖고 최신 트렌드로 머리를 확 깎아버리더라고요. 옷 매장에 가더니 저한테 묻지도 않고 몇 개 입혀보더니 야 이거야 하고 입히더라고요. 구두가게 가더니 당시 구두가 어느 순간부터 앞이 뾰족하게 길어진 구두가 유행하기 시작할 때쯤이었어요. 그거를 사서 신기더라고요. 얼마나 어색하던지. 그리고서 머리도 깎이고 옷을 사서 신발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바꿔놓고 저를 딱 훑어보더니 흐뭇하게 바라보며 한순에는 옷 산 거 머리 깎은 거 영수증 20만 원을 탁 주면서 이제야 사람 같네. 야 유재 꼭 갚아. 그래갖고 그 20만 원을 진짜 한참 동안 제가 갚았어요. 그 순간 좀 외모가 좀 좋아졌겠지요. 하지만 제가 원래 촌스러워서 뭐 바뀌었겠어요. 중요한 건요, 사람이 속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방향성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노력으로 참 안 돼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우리가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인간의 노력으로. 시간의 어려움들을, 미래의 공포들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길은요, 속사람의 변화, 영적인 변화예요. 그것이 가능한 유일한 방법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핵심이 뭡니까? In Christ. 예수 안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머물면, 우리가 예수 안에 머물고 예수께서 내 안에 머물면 우리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같은 변화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어떤 이는 그렇게 말할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도 생긴 게 똑같고 삶이 똑같은데 뭐가 바뀌었냐. 그러나 예수를 믿는 순간 성경은 우리가 받을 축복을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 안에 머물고 예수가 내 안에 머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은 줄 믿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머물면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죄에 무너졌던 우리들, 삶의 고민 속에, 염려 속에, 근심 속에 살았던 우리들에게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를 토닥이십니다. 괜찮아. 걱정하지 마. 예수 안에 머물러 구원받으면 말씀이 나를 이끄십니다. 삶의 순간마다 영적인 승리자의 말씀들이 떠오를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떠오를 것이며 성경의 수많은 기적들이 우리 삶에 떠오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으면요, 천국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허락될 줄 믿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허락되면 우리는요, 고난이 와도 고통이 와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희망적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이 좋은 것들을 돈이나 학문이나 권세나 이런 것들도 살 수 있다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이건 안 돼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권력으로, 학문으로 아무리 지식이 높아도 인간의 시간이나 미래, 우리의 영생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 거하는 자만이 이 문제를 해결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저 아내는 가끔 앉아서 우리의 고백을 합니다. 캐나다에 살던 우리들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벤츄라 교회에 와서 목회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려주셨다. 저희 성도들은 다 아시는 얘기지만 처음 듣는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캐나다에서 와갖고 오자마자
암 진단을 받았고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캐나다의 의료 시스템과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 너무 달라서 캐나다에 있었으면 제가 어떻게 됐을까? 최근에 해가 넘어오면서 캐나다에 같이 동역하던 선후배들과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수술받고 처음 통화하신 분들도 있는데 유 목사 아파 때문에 암으로 고생했어요. 어떻게 된 거야?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살리려고 이렇게 어렵게 미국으로 보내셨나 봐요. 캐나다 같았으면 죽었을 겁니다. 캐나다 같았으면 검사를 안 해줘갖고 몰라서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 왔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검사를 하게 하시고 발견케 하시고 빠른 속도로 수술까지 진행하게 하셔서 살려주셨어요. 그런 얘기를 했더니 캐나다에 계신 목사님들이 야, 그러네. 유목사 살리려고 보내셨나 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예수 믿고 복 받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이 얼마나 좋은지 저만 받으면 되겠어요. 여러분도 예수 믿고 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벤츄라교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벤츄라교회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요, 모이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 안에 머물기를 원하는 분명한 방향성을 갖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 방향성은 하나님과 화목한 것입니다. 저희 교회 오늘 윤 권사님 앉아 계신데 지난해 윤 권사님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 몰라요. 이럴 때 한번 박수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권사님 고맙습니다. 참 만드시고 준비하시고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이 의자도 윤 권사님 고집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난 포기했었어. 얼마나 좋아요. 이 의자를 갖다 놓고 저곳에 쌓아놓고요. 제가 저쪽 미국 교회 눈치를 얼마나 받는지 몰라요. 근데 아무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윤 권사님하고 일을 하다 보면요, 권사님은 무슨 일을 손을 대기 전에 생각을 하셔요. 뭔 생각을 하시나 봤더니 일의 순서를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그 순서를 만들지 못하는 저나 또는 교회 다른 분들이 같이 막 서둘러서 일을 하면 권사님이 가만히 있어, 하지마, 방해된다고. 순서가 어긋나면 일이 더 힘들어진대요. 또 못하게 하셔. 순서대로 해야지 일이 잘 된다는 거죠. 인간을 향한 구원의 역사에도 순서가 있더라고요.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아멘. 구원의 첫걸음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먼저 손을 내미셨대요. 근데 왜일까? 갑자기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그런 것 같아요. 어디 가서 밥을 먹으면 한국에서, 여기는 더치페이도 많이 하지만 한국에서도 많이 보면요, 성격 급한 사람이 돈을 내. 하나님이 못 견디신 거예요. 로마서 3장의 말씀을 좀 함께 읽고자 합니다. 이미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너무 중요하기도 하고요. 오늘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함께 깨닫고자 합니다.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치 않게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종합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인간은요, 불쌍한 존재라는 거예요. 좀 잡음이 있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비가 오고 저기압이 있는 날은요, 약간 좀 항상 좀 그런 문제들이 생기더라고요. 죽음 아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냥 두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당신이 창조하신 인간이 지옥의 권세 아래 죽음의 두려움 아래 공포 속에 살아가는 것을 그냥 두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랑 앞에서 인간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저는 이것을 순종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사랑 베푸셨는데 인간이 순종해야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벤추라 감리교회 모든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의전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원해요. 내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내 심령을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고 돌아가시는 영적인 교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우리들이 나가 될 방향은 화목의 직분자가 되어야 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하는 세 글자가 동일한데 왠지 나와는 다른 하나님을 믿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God 그리고 다른 신들에 대해서도 God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차이를 둬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대문자를 씁니다. 캐피탈을 쓰는데 세상의 다른 신들도 God이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쓰지만 소문자 God을 씁니다. 다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대문자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소문자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온전히 대문자 하나님만을, 우리가 유일신 하나님만을 믿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다른 하나님, 소문자 신들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구별할까? 삶을 보면 드러나더라고요. 행실을 보면 드러나더라고요. 말을 보면 드러나더라고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말미암아 그 화목함이 말과 행실과 표정 속에서 흘러나오는 줄 믿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받은 사랑이 나 안에 충만하게 오잖아요. 그 사랑이 넘쳐나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요, 하나님을 말하는데 분쟁을 일으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싸움을 일으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말하는데 자기만 옳다 그래요. 그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인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이지 자기 의가 살아서 하나님은 없고 자기가 신이 된 존재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화목이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분쟁과 투기와 싸움과 다툼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성령을 받아 영적인 존재가 되면요, 그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나게 만들어요. 은사를 받았는데 은사로 분열을 일으켜? 그건 성령이 아니라 악령입니다. 교회의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이게 직분이니까. 우리의 사명이니까.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19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 직분의 근거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인 거죠. 믿으십니까? 중요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화목은 그냥 된 게 아닙니다. 그래 이제 화목하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화목은요, 예수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의 희생과 핏값으로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로 하여금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화목을 이룰 때 화목하자 이게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희생하고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포용하고 끌어안고 위로하고 그 말 한마디에 따뜻함이 있고, 그때 하나님과의 화목이 공동체를 통해서 드러날 것이며 그 공동체가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조금 더 고생하면요, 교회와 성도들이 편안해져요. 내가 좀 더 인내하고 참으면요, 모두가 평안해져요. 내가 새벽잠 자고 싶지만 줄이면요, 그래서 기도하면요, 누군가 치유를, 회복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모두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내는 밥 한 끼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내가 내는 밥 한 끼가 누군가에게는 힘을 얻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결국 화목의 조건 중에 하나는 희생하고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펜츄라 교회가 나갈 분명한 방향성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는데 우리 교회는요,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뭐 교회가 부흥해야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영적인 부흥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여 그 화목함으로 공동체가 천국을 이루는 것,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어요. 다른 것을 원하시면 저는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여 천국을 이루는 분명한 목적, 우리가 깨닫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